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실록이 녹음으로 짙어지는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날 새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흠뻑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가난 저주 물러가고 부요 행복 충만할지어다. 증오와 반목이 물러가고 용서와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가정에게는 가장의 우산이 펼쳐질지어다. 자녀들은 효심으로, 부모님은 자녀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부부간에는 화목과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가업과 기업과 일터가 번창번영 형통할지어다. 풍성하게 벌고 하나님의 것으로 잘 쓰게 될지어다. 올해 5월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축복이 세상으로, 이웃으로 아낌없이 흘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동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시는 대목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줄 상속 재산을 나에게 먼저 달라 그래서 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탕자는 죄인인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가 옳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때때로 허락하실 수도 있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혼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제한 그 모세 시대의 율법도 있고요.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기에 왕 제도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에 한 발 물러서셔서 왕정 제도를 인정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상속할 그 상속의 몫을 미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청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례하고 건방진 짓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요구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종이 임박할 때나 사후에 상속재산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계승되어 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상식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라는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아들 생각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기가 아주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돈만 있으면 지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만만한 어떤 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는 눈은요, 자라면서 변화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4살 아가 때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제 딸이 그렇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 아빠는 아는 게 많으셔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12살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는 아빠는 이해를 못해 하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14살 때는 아빠는 구식이야 하면서 캐캐묵은 아빠가 자기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엄청나게 답답해합니다. 아빠가 한없이 작아지는 시대입니다. 경랑의 시대를 각오해야 되지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로 접어들면 그 21살쯤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통하는 게 없어. 아버지가 그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이제 싸울 기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가정들의 다양한 형편을 알게 되는 한 25쯤 되면 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이것에 대해 아버지 생각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35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내가 먼저 들어봐야 되겠어 라는 아버지와의 대화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정작 자기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나이가 되면 그것이 50살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라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면서 가슴 아려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60살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아버지에게 못다한 효도 혹은 불효의 아픔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신 이 둘째 아들은요, 추정하기에 20대 후반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쯤. 어쨌든 이 정도의 막 나가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경험으로서는 이 아들이 이 막대한 재산을 다 털어먹을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을 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설득하거나 야단치거나 안 된다고 못을 박았을 것이 옳았을 상황입니다. 그런 요구는 이 작은 아들 개인에게나 또 가문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하고 재산을 아예 두 아들의 몫을 계산해서 미리 나누어 준 것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깊은 의미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며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어떤 일을 펼쳐나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뼈아픈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경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까지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초한 교난을 겪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험난한 환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고 아파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십니다. 무언가 크게 깨닫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신이 났을 겁니다. 돈 때문에, 돈 냄새 맡은 친구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동업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과 탐욕과 방탕한 삶이 가져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알거지가 됩니다. 모두들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고 불경기가 찾아와서 돼지 치는 사람으로 빌부터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작은 아들이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살하거나 자포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고향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따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린 시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돈을 그렇게 다 날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을 지금 이 아들이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고백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종이 아니어도 좋다. 품꾼으로 그냥 있어도 좋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후회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회개는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처분과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은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신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것을 먼 발치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틈만 있으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언덕을 서서 기다리던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엉망인 채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시간만 나면 아들이 넘어오는 고갯길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끓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몰골을 하고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제 아무리 긴 세월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순식간에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돼지 냄새, 돼지 사료 냄새, 악취를 풍기고 있었을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덥석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광경에 쓰인 동사 목을 끌어안고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콸콸 부어지면서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냄새를 초월하는 입맞춤, 무조건적인 내리사랑, 짝사랑의 강력한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야단치면서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펄펄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소리치십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슴 찡하게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죽음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보혈로 우리들의 죄의 옷을 다 세탁하여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영광의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에도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목걸이를 걸어주시며 우리들의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소문이 동리에 퍼질까 봐 창피한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회심은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잔치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하늘 축제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몇 년 전 제가 몽골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러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전보다 눈에 띄게 나이 드신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던 예전의 그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10원씩 쳐주셔서 그것으로 용돈을 벌었던 그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뵀습니다. 옆에서 뵈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많은 주름이 생겨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분이십니다. 말씀에 나오면 믿으려고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저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억과 상처로 우리에게 그 잔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든 또는 부정적으로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안 계실 수도 있는 육신의 그 아버지와는 달리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선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언제나 인간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주의에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시지만 기쁨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모자라고 약해도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못살게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우리의 실족과 허물과 죄를 모두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반가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고맙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 우리를 향해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내가 돌아왔으므로 그래 고맙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잔치를 벌이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작은 아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아들과 딸로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푸시는 축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